2층에도 힘있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뒷부분을 보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어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어르신들은 혀를 차시면서 한 말씀들이 있어요. 말세야. 참 세상 말세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연세가 이만큼 들 때까지 말세야라는, 세상 말세야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말세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시점을 말세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끝나고 있다, 마지막 시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처럼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한두 번은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10번 되고 20번 혹은 100번 그 이상 되어지면 자연히 마음이 이 거부감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그 거부감도 지나면 실증이 되고, 또 그것이 지나면서 무관심이 되어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이 심판, 최후의 마지막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지만 무관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는 이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대자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책이 출간된 내용,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의 영광, 설교의 부끄러움. 이 책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윤철호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1부에서는 설교의 목적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설교에 대한 비평을 다루게 되어서 바로 이 설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의 영광이 있는데, 설교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해서 오는 부끄러움. 듣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영광을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또 지금도 우리 모두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가르쳐서 설교로 복음의 영광을 구현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그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거나 또는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기회가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확 와닿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18세기 초반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는 이때를 우리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시기로 칼빈주의의 그런 설교들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인정하고 많은 이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사회 상황도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히 갈급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도 400년이라는 근 침묵이 있었다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했다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스스로 그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붙은 논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차가운 이성의 논리로 풀어서 설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설교에 무엇이 있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가운 우리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과 유사한 설교를 했던 또 한 분의 위대한 설교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유명한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바로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지옥 불 위에 떨어뜨릴까 말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라고 설교를, 이러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때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오늘날 그 어떤 콘서트나 어떤 집회장에 가서 반응을 보이듯이 오 하는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그게 그 당시의 설교였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로 이 설교에는 면역이 생긴 것처럼 점점 우리 마음이 닫혀져 가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설교를 가장 위대한 설교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한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례자 요한을 높이시고 인정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이 설교를 끝으로 얼마 가지 않아 요한은 특별한 설교나 목회적 활동 없이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부정부패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짧은 설교와 짧은 생애와 그리고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의 삶을 놓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 어록이 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가 한 말이 어록이 되고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팔려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큰 자다, 위대한 자다라는 설명을 하셨다면 그 사람의 설교도 위대한 설교요.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요한은 자기의 소신을 다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또 증언할 것은 바로 제자들인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이 좀 알려지기를 원해요. 세상에 더 알려지고 좋은 설교가고 좋은 목사님이라는 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도 없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설교가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설교가였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단지 외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이잖아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목사,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다 기준이 뭐냐면 그 목사의 의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아,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죄 중에도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실 수도, 그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매우 심각하게 드리는 이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질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믿음을 잘 잊지 않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의 저서에서, 그의 복음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생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저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근데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었어.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고 찬양대뿐 아니라 교회 곳곳에 부서에서 나 그렇게 열심히 했어. 지금 교회 밖에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내용을 저술해 놓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 예수 믿다가 그만두어버린 이 성도는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게 돼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찾고 거듭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나의 의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도들을 바라보다 낙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의를 둬야 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인간의 의를 바라보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를 드러내자고 세상 사람들이 모인 단체처럼 했다가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맛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드리는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먹고 싶을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사모하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혹은 100년을 믿어도 몇 대 가문을 믿어 내려가도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되돌아가고만 데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쯤으로 얘기하는데요, 생각되어지는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북미에서 상영되었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이 목사님이 이 스토리를 쓰고 그렇게 영화를 촬영한 내용인데, 워룸, 전쟁하는 방인데 원래는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기도의 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북미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을 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적인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만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인데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린다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승리가 먼저 일어나고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 육신에도 나타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도 나타난다는 내용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며 기도로 해결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엄청난 고통들이 수반되는데 그 고통과 함께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상처도 있고 가정적인 상처도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상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말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영락교회를 잠시 담임하셨다가 지금은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책을 참 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진짜 그 책을 잘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설교도 참 그렇지만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감동이 몰려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율, 도덕적 의무를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고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죄책감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 그래.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한다 그래. 자기나 좀 똑바로 하지. 이렇게 말하는 이 생각과 마음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세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왜곡된 마음, 손상된 마음이 있고 그 왜곡되고 손상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그렇게 평가, 세상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치우쳐가는 게 뭐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때 누구를 보게 되느냐? 새로워지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계획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화해되어진다고 이분은 표현했어요. 그렇게 들어갈 때 내가 치유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글을 썼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나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은 모두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하신 또는 형을 집행하신 것처럼 집행한 상태로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선고를 하면 유예기간을 둘 때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과 멸망이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멸망에 던지셨으나 유예기간을 두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할렐루야. 그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유예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냐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더 돌아가야 되겠다, 돌이키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유예기간 동안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화해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잘 산 것이 아닙니다. 멋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들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인간의 욕구는, 여러분 다 우리 인간이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존 설교나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들이 어쩌면 죄의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구는 죄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욕구가 있으므로 욕구 이 체계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렇죠?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좀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이 탐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이 욕구가 죄를 짓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바로 이러한 욕구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더 먹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더 먹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걸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이런 충족 불가능,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